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47장 찬양하겠습니다. 447장입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 하면 전쟁도 겁없고 주 나를 인도하면 늘 안심하리라. 나 주를 따를 때에 주 약속하신 것 그 영광 중에 모두 이루어 주소서. 나 주의 뒤를 따라 섬기며 살리니 그 크신 은혜 속에 날 인도하소서. 이 세상 온갖 시험 내 마음을 흔들고 저악한 원수들이 안팎에 있으나 주 나를 돌보시사 내 방패 되시고 내 옆에 계신 것을 늘 알게 하소서. 저 영광 빛난 곳을 주 허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곳을 늘 사모합니다. 끝까지 쉬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주 넓은 사랑으로 늘 인도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때마다 일마다 우리에게 믿음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성령님을 통하여 힘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믿음의 사람으로 경건의 사람으로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소망으로 사랑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날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육신적인 욕망도 또 고집도 내 뜻대로 사고자 하는 그런 마음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인지 기뻐하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깨닫고 겸손히 그 뜻 붙잡고 믿음의 길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만남의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만나게 하시고 가족으로 부모님을 만나고 자녀를 만나고 형제자매들을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회 안에서 믿음의 형제자매들을 만나게 하시고 기도의 동역자, 섬김의 동역자, 또 말씀을 나눌 수 있는 말씀의 동역자로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은혜의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 기쁨을 나누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권면하고 축복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를 흔들고 유혹하는 어둠과
악한 영의 세력을 능히 물리치게 하시고 믿음의 방패 붙잡고 성령의 검 말씀의 검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영적 전쟁 늘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굳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춘천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성시화가 시작된 도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충만한 도시, 거룩한 도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우신 교회마다 성령 충만케 하시고 목사님들에게 성령의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말씀의 능력을 덧입혀 주셔서 모든 교회가 믿음의 교회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구원의 방주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우리 가족 중에 우리 이웃 중에 예수님 믿지 않는 영혼들에 대한 뜨거운 마음 허락하시고 사랑하는 마음 허락하시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천국 백성 될 수 있도록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 부름받고 섬기는 많은 직분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동역자 신앙의식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믿음의 길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은총도 입혀주시고 특별히 지역사회와 열방을 섬기며 선교하는 교회, 봉사하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명력 넘치는 교회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젊은이 교회가 어제 오늘 특별히 말씀 집회를 갖게 됩니다.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성령의 말씀, 은혜의 말씀, 비전의 말씀을 품고 믿음으로 성장하는 그런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은총 덧입혀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손을 하시는 하나님 영적으로 건강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육신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내게 주시는 은사를 따라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와 이웃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며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우리 주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기도하며 섬기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친히 도와주시옵소서. 믿음과 감사의 물 주 앞에 봉헌하오니 기도와 예물을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해 주시며 심령마다 가정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날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의지하오며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오늘은 6절부터 12절까지 말씀, 6절부터 12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쥐하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아멘.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첫 번째 편지, 두 번째 편지, 이제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표제어를 보시면 게으름을 경계하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기 10절의 유명한 말씀,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일하기 싫은 자 먹지 말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섬기는 사람이 일하다 보니까 또 양식을 먹게 되고 양식을 먹고 힘을 얻어 또 열심히 일하고 이렇게 선순환이 이루어지는데 일하지 않으면 일하기 싫어하면 이 식욕이 또 일어나지 않아요. 또 먹지 않아요. 먹지 않고 일하지 않고 일하지 않으니 또 먹지 않고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선순환으로 하나님 앞에 열심히 일하고 영의 양식을 먹고 육의 양식을 먹고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원만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믿음의 사람이 되면 좋겠다. 이런 권면이 오늘 사도 바울의 권면입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의 여러 문제 가운데 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신앙, 여러분 이 신앙은 너무 귀한 것입니다.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복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용서하셨음을 믿습니다.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의 보혈, 그리고 그 은혜와 능력을 믿는 것.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었다. 요한복음 8장 32절, 여러분 유명한 말씀,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예요? 자유를 얻으려고 우리가 예수를 믿어요. 과거 죄와 어둠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죽음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내 모든 문제로부터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 하나님 앞에 맡기며 내가 자유하는 거예요. 자유한다는 건 뭐냐면 그냥 뒤로 물러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고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맡기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평안과 자유함으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좋은 건 뭐냐면 죄와 죽음으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셨다? 나도 부활할 거야.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거야.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이 땅에 다시금 오신다. 이 땅에 오시니 재림의 주님을 준비하는 인생을 살아라. 맞을 준비를 하라. 주님 오시기 전에 우리가 부름받으면 주님 앞에 설 것이고, 우리가 생전에 살아있는 동안 주님이 성경 말씀대로 재림하신다면 기름을 준비한 다섯 처녀처럼 기뻐 나아가 주님을 만나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될 것이다. 재림신앙은 참 귀한 것인데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는 이 재림신앙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하면 주님 오실 텐데 일에서는 뭐하나, 공부해서는 뭐하나, 열심히 살아서는 뭐하나,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주님만 기다리겠다, 이렇게 게으른 사람들이 그 교회 안에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혼자만 게으른 것이 아니라 열심히 일하고 섬기는 사람들에게 뭘 그렇게 열심히 일해, 하지마,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기다려, 그냥 기다리다가 주님 만나면 되지, 이렇게 어둠의 영향력이 나타난다는 소식을 듣고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것이 이렇게 말합니다. 게으르지 말아라. 열심히 깨어서 일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일을 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고 선한 역사, 많은 사람들을 기쁨으로, 은혜로, 복음으로 이끄는 일을 위하여 열심히 일을 하라. 가정에서 일을 하고 일터에서 일을 하고 깨어 일하라.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한번 6절 말씀 보실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 믿음의 전통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 안 받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주가 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믿음의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떠나라, 이렇게 말해요. 오늘 첫 번째로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묵상할 것은 뭐냐면 게으르게 행하는 사람들, 또 신앙의 전통에서 벗어난 사람들, 그들과 사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만남 가운데 게으른 사람, 그 사람 만나면 자꾸 이렇게 영적으로 깨어나고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살아야지, 기도해야지, 헌신해야지, 이런 영향을 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꼭 그 사람 만나고 나면요, 자꾸 이렇게 인생이 허무해지는 걸 느껴요. 그 사람 만나고 나면 일하고 싶지 않아요. 신앙생활하고 싶지 않아요. 이렇게 내 마음을 풀어 헤치는 사람들, 내 마음을 긴장시키면서 경건의 그 능력으로 나아가게 하지 못하고 오히려 경건을 회방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는 사귀지 말라는 거예요. 신앙의 전통이 있어요. 여러분, 가정은 나름대로 가정의 가풍이 있고 가정의 전통이 있고요, 교회는 교회마다 가지고 있는 역사와 전통이 있어요. 좋은 전통이 있어요. 우리 교회가 역사가 127년, 여러분 우리 교회 좋은 믿음의 선배님들, 좋은 목회자, 좋은 장로님들, 우리 교회 역사 가운데 보면은 그렇게 기도하고 헌신하신 많은 분들이 있어요. 그분을 모델과 거울로 삼아서 그 다음 세대가 이렇게 이어져서 믿음의 교회, 사랑의 교회가 되었거든요. 이 좋은 신앙의 전통을 내가 계승해야지. 그런데 그 마음이 아니라 나는 이 전통 싫어, 나는 이런 신앙 싫어, 나는 이런 구식 싫어, 그래가지고 뭐 새롭게 한다고 하면서 전통에서 벗어나면서, 말씀에서 벗어나고 믿음에서 벗어나면서 오히려 세상으로 세속화되는 그런 일들 만드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로부터 떠나라, 이렇게 말해요.
사귀지 말라는 거예요. 게으른 사람, 신앙의 전통에서 벗어난 사람 사귀지 말아라, 떠나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요, 네가 그런 사람 되지 말라는 거예요. 너를 만나면 사람들이 세워져야 되는데 너를 만나면 사람들이 무너진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겠느냐? 믿음의 사람이 되겠느냐? 너를 만나서 선한 은혜와 영향을 받아야지, 빛의 역사로 변화되어야지 어둠으로 바뀌면 되겠느냐? 나를 돌아보면서 내가 깨어 기도하는 사람,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어야지 게으른 종이 되어서는 되겠느냐? 믿음의 전통을 이어가는 사람이 되어야지, 사도신경의 신앙의 전통을 이어가는 사람이 되어야지 그 뜻을 벗어나고 깨뜨리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것이 주시는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내게 주신 하나님의 선한 뜻, 선한 복음을 이어가는, 그래서 누구를 만나든지 세워주는 사람이 되어라. 성경을 보면은 이런 사람과 사귀지 말라는 내용들이 성경에 여러 곳 나와요. 대표적으로 잠언에 많이 나옵니다. 너 이런 사람과 동행하지 말아라, 이런 사람들과 사귀지 말아라. 몇 가지를 한번 정리해 본다면, 미련한 사람, 잠언 13장 20절에 나오는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게 된다. 미련한 사람과 사귀지 말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과 사귀는 것, 잠언 17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아주 직접적으로 말합니다. 차라리 새끼 뺏긴 암콤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는 것, 이거 어리석은 일이다. 해를 받는 일이다. 그러니까 미련한 사람과는 사귀지 말아라. 또 하나, 악한 사람, 악인의 형통함을 우리는 은근히 부러워하기도 합니다. 저 사람은 왜 이렇게 부자가 되었을까?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성공했을까? 조금 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선한 일로 성공한 것이 아니라 악한 일로 세상에서 성공했어요.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악한 사람들의 형통함 부러워하지 말라.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라. 왜냐하면 악인의 형통은 마지막에는 패망이기 때문에, 악한 자와 동행하면 결국 너도 악한 사람이 되기 때문에 악한 사람과 사귀지 말아라. 반역행위를 행하는 사람, 잠언 24장 21, 22절 보면은 내 아들아 여호와와 왕을 경외하고 반역자와 더불어 사귀지 말라. 대저 그들의 재앙은 속히 임하리니 그 둘의 멸망을 누가 알랴. 악한 사람, 악한 사람과 동행하는 사람, 반역하는 사람, 반역자와 동행하는 사람, 결국 다 패망하게 된다. 타락한 사람, 방탕한 사람, 여러분 잠언 23장 술을 즐겨하는 자,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 더불어 사귀지 말아라. 고린도전서 5장에는 아주 좀 더 구체적입니다. 여기 음행하는 사람들과 사귀지 말아라, 우상 숭배하는 사람과 사귀지 말아라. 이런 사람들과 사귀면 너도 그렇게 음행하는 자가 되고, 너도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고, 너도 탐욕에 빠지는 자가 된다. 그런 나쁜 짓만 골라서 하는 사람들과 사귀면 너도 결국 그들의 무리와 하나가 되는 거야. 사귀지 말아라. 노를 품고 있는 사람, 분노하는 사람, 여러분 분노하는 사람과 사귀면 잠언 22장 말씀대로 분노하는 사람과 사귀면 결국 그 울분, 그 분노 때문에 너도 올무에 빠지게 된다. 그 분노에 휩싸이게 된다. 이단자, 요한 이서에 보면은 사도 요한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 이단, 그 사람들과 사귀지 마라. 교훈에 대하여 귀 기울이지 말아라. 차라리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이런 게 쭉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게으른 자와 사귀지 말아라. 믿음의 전통에서 벗어나는 자와 사귀지 마라. 함께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하면 너도 모르게 그렇게 물들게 된다, 빠지게 된다. 한 가지만 더 보면요, 말 많은 자, 잠언 20장에 나오는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 한가히 이 사람 저 사람 이야기하고 세상 이야기하고 그러다 보면은 결국 비밀 누설하고 내가 지켜야 할 믿음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과 사귀면 결국 너도 그렇게 믿음 잃어버리게 된다. 뭐 여러 가지로 말하지만 한마디로 표현하면요, 하나님의 말씀, 믿음 안에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 안에 있어야 된다. 내가 오늘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 일에 집중하다 보면요, 다른 것들이 보이지 않고 다른 것들이 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이런 사람들과 사귀지 말며, 여기 그 다음 절 7절 8절 9절에 보면 바울 자신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살아가고 있는지를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해요. 나는 열심히 깨어 일하면서 살고 있다. 7절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질서는 영적 질서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복음의 진리 안에 머물렀으며, 8절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열심히 부지런히 내가 정직하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일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도 내가 정직하게 반듯하게 살기 위한 것이고 여러분들에게 본을 보이기 위함이다. 10절 요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편지하며 권면하는 것,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여러분, 이것은 오늘 성경의 말씀이면서 우리 인생에 늘 날마다 점검해야 할 부분이에요. 여러분,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일? 주님의 일을 하고, 가정에서는요 아버지가 하는 일이 있고 어머니가 하는 일이 있어요. 직장에서는요 내가 어떤 이 사업주가 되었으면 사장님이면 사장님이 해야 할 일이 있고요, 그 밑에 과장님이 해야 할 일이 있고 그 밑에 직원이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각자 내게 주신 이 일에 대하여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부지런히 일을 하라. 그리고 이 모든 일은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이 직장에서든 이 모든 일은 다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라. 내가 이걸 하면 돈 많이 벌 것 같은데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으면요 내려놓는 거예요. 이 사람과 사귀면 내게는 참 즐거울 것 같은데 어느 날 보니까 이 사람과 사귀어서 내 믿음이 점점 깎아먹는다면, 점점 잃어버린다면 경계하라는 거예요. 더 무장하라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세워질 수 있도록, 그 사람을 오히려 빛으로 믿음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깨어서 열심으로 주님의 일을 하라. 탈무드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녀들에게 이렇게 돈 버는 법, 정직하게 사는 법, 믿음으로 사는 법을 가르치지 않는 것은 도둑질을 가르치는 것과 똑같다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야 되는지 기술을 가르치면서 정직을 가르쳐야 그 일을 통하여, 기술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서 일을 하지, 아무것도 가르치지 않으면 결국은 도둑질할 수밖에 없다. 우리가 그래요. 오늘 내가 무슨 일을 해야지? 오늘 아무 일도 없어. 스케줄 없어. 오늘 한가해. 여러분, 한가하면 다른 생각을 해요. 엉뚱한 일을 해요. 한가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 오늘 하루 내게 이런 귀한 시간을 줬다? 그럼 주의 일을 하는 거예요.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에 더 깊이 한번 빠져봐야지. 말씀으로 오늘 하루를 지켜봐야지. 오늘은 한번 내가 누구를 만나든지 내가 밥을 사면서라도 내가 기쁨을 나눠야지. 내가 그를 그 이야기를 좀 들어줘야지. 한번 믿음으로 기도하고 계획하시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헛된 일 만들지 말고 주의 일을 세워가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라. 11절 12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고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말만 하는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힘써 행하는 자가 아니라 이런저런 비판하고 논평만 하는 사람들. 12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면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조용히 일하여 하나님 앞에서 일하여 신실하게 일하여 하나님 뜻 이루는 사람이 되어라. 우리는 보통 아무 일도 안 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 불로소득,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먹고 놀고 마시고 즐기는 게 복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복이 아닙니다. 그건 독입니다. 그건 절대 복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지금 열심히 일을 해서 내가 구제헌금해야지, 내가 열심히 일해서 한 사람에게, 내가 어려운 사람을 내가 도와줘야지. 여러분, 그런 미담 세례는 너무나 많잖아요. 은퇴하신 어르신이 그냥 연금 받으면서 살면 그냥 편안하게 살 수 있는데 조금이라도 내가 이렇게 일을 해가지고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돈을 벌어요. 그리고 이거는 하나님이 내게 건강 주시고 일 주셨기 때문에 이건 전적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사용해야지. 그래서 모아서 어려운 학생들 장학금을 주기도 하고, 홀로 되신 분들 가서 이렇게 밥도 사드리고 용돈도 드리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연금 받는 게 더 많은데 일해서 버는 돈은 아주 적은 돈이지만 이 적은 돈을 쓰면서 더 큰 기쁨과 은혜를 누리는 것, 나중에는 자기가 받은 것, 가지고 있는 것을 떼어서라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서 인생의 의미, 신앙의 의미와 즐거움으로 살아가는 인생, 이것이 복된 인생이다. 오늘 말씀은 딱 하나입니다. 열심히 일하라는 거예요. 게으르지 말라는 거예요. 한담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가히 보내는 인생이 복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다. 미국에 산림 왕이 있습니다. 산림, 집에서 하는 산림이 아니라 삼림, 포레스트, 이 산에 숲을 많이 가지고 있던 사람이 있습니다. 심슨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사실은 참 어려서 부모님을 잃고 고아원에서 자랐어요. 그런데 믿음이 있어요. 정직하게. 이 사람이 잘한 게 뭐냐면 나무를 심는 거예요. 땅이 있으면, 땅을 사면 나무를 심어요. 나무를 심고 잘 가꾸다 보니까 몇 년 지나니까 이게 숲이 되는 거예요. 숲이 되니까 이거 숲의 왕이 됐거든요. 산림 왕. 그러니까 부자가 됐어요. 어느 날 옛날 친구가 찾아왔어요. 이 행색이 초라한 그 옛날 친구, 고아원에서 같이 자란 친구. 아니, 자네는 왜 이런 모습이, 왜 이렇게 행색이 초라해? 나는 사실은 너무너무 가난해. 기술도 없어. 나는 뭐 제대로 할 줄도 없어. 그러니까 나는 매일 그냥 하루 벌어서 가서 일하고 하루 벌어 그냥 그 번 것으로 술 마시고 또 그 다음날 깨어서 일하고 술 마시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거지처럼 되었어. 어떻게 하면 내가 자네처럼 부자가 될 수 있나? 어떻게 하면 자네처럼 성공할 수 있나? 그랬더니 이 심슨이 친구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네 가지를 내가 살아온 길을 가르쳐 줄 테니까 이대로만 살아. 만약에 이대로 살았는데도 만약에 부자가 되지 않았다면 내게 와. 내 절반을 내가 자네에게 줄 테니까 요 네 가지만 한 10년 동안 지키면서 살아봐. 그 네 가지가 뭔데? 친구가 이야기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주일은 꼭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주일을 지키는 것. 두 번째, 소득이 많든 적든 10의 1조는 하나님 앞에 드리고 헌금하면서 이 모든 소득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믿음 갖는 것. 세 번째, 월급이 아무리 적더라도 아무리 힘든 일이라도 이 일에 대하여 소중하게 여기면서 열심히 일하는 것. 그 표현대로 닥치는 대로 일을 하는 것. 내게 주어진 일이다. 최선을 다해 일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절대 술을 입에 대지 않는 것. 이게 내가 가지고 온, 어려서부터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지침이야. 이대로만 살았는데도 부자가 되지 않다면 자네 와. 내 절반, 내 모든 숲에 내 재산의 절반을 떼어줄게. 이 친구가 갔어요. 갔는데 뭐 기술이 없으니까 어디를 제일 먼저 갔냐면 철공소에 취직을 했어요. 철공소 아시겠지만 굉장히 고되고 힘든 일이거든요. 덥고 막 땀나는 그 일을 하는데 자기가 친구가 심슨이 가르쳐준 대로 열심히 철공소에서 일을 했어요. 일을 하다 보니까 사장님이 마음에 들어가지고 내가 어느 지점을 냈는데 가서 좀 거기 가서 좀 매니저 일해줄 수 있느냐고 갔어요. 거기서 일을 하다 보니까 인정을 받아가지고 그 지점장이 되고 지사장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쪽 분야에서 나름대로 성공한 사람이 됐어요. 어느 날 찾아왔어요. 심슨 찾아와서 내가 자네가 가르쳐준 대로 열심히 일을 했어. 주의를 지켰어. 11조를 했어. 술은 입에도 되지 않았어. 그랬더니 내가 자네처럼 나도 모르게 이렇게 성공한 사람이 되었어. 여러분, 우리가 내가 다 가진 다음에 내가 무슨 일을 하겠다 아니에요. 지금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일자리, 그 삶의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일하시면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작고 적은 일이라 할지라도 정성을 다하고 기도를 다하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이 일에 힘쓰면, 그렇게 정직하게 땀 흘리면 하나님이 나머지는 다 이루어 주신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쓴 편지 마지막 결론 부분, 열심히 일을 하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라.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오늘 하루 일과를 쭉 보시면서요, 내게 주신 일과 스케줄을 따라서 그 자리에서 그 만남 가운데 최선으로 믿음의 신실한 종으로 살아가시면 돼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다. 말씀 붙잡고 오늘 하루 주 안에 땀 흘리고 주 안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런 귀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우리가 기도합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 편지하면서 게으른 사람과 사귀지 말라고, 신앙의 전통에서 벗어난 사람들과 사귀지 말라고, 아니 내가 부지런한 사람,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라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복음의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라고, 누구를 만나든지 축복하는 사람,
기도해 주는 사람, 세워주는 사람이 되라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귀한 일들을 신실하게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고 이 권면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오늘 하루도 헛되이 흘려보내는 시간이 아니라 생명으로 열매 맺는 그런 시간과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가정도, 우리 자녀도, 우리 일터도, 주의 몸된 교회, 이 나라, 이 민족도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꼭 붙들어 달라고 마음 모아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셨습니다.